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 학자들 연구 보면 약 1107회 정도가 다윗 이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특별히 보면은 다윗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의 어떤 기준이 되는 일이 참 많죠. 그래 구약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였다 그러면 좋은 왕이에요. 근데 반대로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면은 나쁜 왕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또 예배드리는 진실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여겨져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옳다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이 예배자로서 시편을 여러 가지 쓰게 되는데 약 150편 가운데 거의 반쯤 되는 73편을 다윗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막 마음을 크게 흔들리고 요동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요동치는 이 현실 상황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 왜요?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보시면 우리 62편, 시편 62편 1절, 2절과 5절, 6절이 똑같아요. 단어 하나, 두 개 조금 틀릴 뿐이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5절, 6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이
뭔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흔들릴 일이 아주 크게 지금 자기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뒤집어 보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62편을 쓰게 된 배경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된 시편으로 보게 됩니다. 61편, 63편 앞뒤에 있는 게 이제 그런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봐도 좀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죠.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예,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일제히 다윗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체가 울타리같이 빙 둘러서 다윗을 공격하죠. 또 그를 그 높은 자리, 왕이 가장 높은 자리죠. 높은 자리에서 그를 떨어뜨리려고 아주 거짓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반역을 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절대 신뢰,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 다윗의 모습을 8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62편 8절 말씀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시시때때로 1분 1초 매 시간 매 시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좀 음식을 먹고 체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이렇게 토하면은 좀 속이 시원해지고 좀 책기가 가라앉죠. 우리 또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서 마음이 뭔가 꽉 막힌 것처럼 되어 있으면 상담을 받든지 친구에게 수다를 떨든지 하여튼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확 좀 토해내면은 우리 또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난 다윗에게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라, 토해내라, 기도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면은 그때는 시원할지 몰라도 또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에 말이 생겨서 또 소문이 나는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속에 있는 걸 정말 100%다 토해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가족 정말 절친 아니면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늘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께 다 토해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참 부끄러운 것이나 감사한 것이나 고민이나 크든 작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면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또 뒤탈도 없어요. 그죠? 소문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토해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또 뭔가 마음에 답답한 일, 근심거리, 걱정거리 혹은 감사한 일 뭔가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셔서 기도를 드리시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그러한 은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자기 마음을 토하고 나서 갑자기 다윗이 인생의 무상을 지금 토로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9절, 10절 읽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갑자기 다윗이 슬픔을 느끼죠. 인생 무상을 느끼는 모습을 토로합니다. 아 슬프다. 슬픈 고백을 하면서 사람이 뭐예요? 입김에 불과하다. 인생도 보니까 속임수에 불과하다.
저 오래 살면 그 모든 것이 입김보다 가볍다. 인생 자체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지금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입김은 숨을 말하죠. 숨. 숨이 곧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숨을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인간이 됐죠.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숨 쉰다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 태어날 때 들숨 한번 크게 쉬고 또 우리가 죽는 것도 한번 날숨 한번 쉬고 더 이상 숨 안 쉬면은 인생이 뭐 죽는 거죠. 뭐 몇 분이잖아요, 그죠? 한번 숨 푸 쉬고 다시 들숨 이렇게 못하면은 뭐 죽는 거니까 인생이 뭐 이 말씀처럼 입김에 불과하고 또 뭐 숨에 불과한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지금 다윗이 깨달으며 아 인생이 참 슬픈 것이구나 그런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 인생이 너무 이 세상에 포하게 어떤 악한 것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도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 좀 늘었다고 거기에 또 너무 마음 두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씀이 뭡니까? 11절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1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한두 번 내가 들은 적이 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뭔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을 다윗이 어느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막 피난을 가고 쫓겨다니는 큰 어려움, 요동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근데 그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한 민족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기륭화복,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믿기에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하나님의 권능에 있으면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주 중요한 자기 고백,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표현하면서 권능이 자기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좀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또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누가 더 결정하지 그러면 이게 조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속에 분명하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사실 하나님이 그때 짧게 볼 때는 고난처럼 보일지 몰라도 조금 길게 보면 그것이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선이 되고 우리에게 선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게 되면 우리가 1절, 2절, 5절, 6절에서 보신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 앞길을 우리 가정의 앞길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저런 앞길을 하나님 좀 다 아시오니 권능의 하나님 좀 은혜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은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도 밤마다 기도하는 것도 뭐 구체적인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뭐 우리 기도의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있습니다. 권능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우리 아들, 딸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나라 좀 하나님 주권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